비극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배반을 받게 되면 다른 상처보다 배반의 상처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극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래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사랑을 많이 줬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으므로 그 배반의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이 배반의 죄가 다른 죄보다 이 죄질이 나쁜 것은 믿는 자의 믿음을 이용하고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배반의 죄질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배반의 아픔을 당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장 믿었던 사람, 그리고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또 용서해주기도 했고, 이런 사람에게 저도 배반을 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한 3년 동안은 2년 3년 동안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을 또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바닥까지 내려갔냐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동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런 절망 속으로 이 상처가 깊이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가 뽑았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냥 나한테 좀 잘하고 그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는 누가복음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부르짖어 철야기도 하신 후에 12제자를 뽑았습니다. 그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도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배반당한 상처가 있다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내시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배반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의 특징적인 것을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가룟 유다 곧 예수를 어떤 자라? 판 자라.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팔 자라. 여러분,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유다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마카비 봉기를 일으켰던 유대인의 영웅 유다 마카비우스의 명예로운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이름에는 부모님의 많은 기대가 반영된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북쪽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좀 무식한 어부들이었는데 이 유다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남쪽 한 45km 떨어진 곳에 헤브론 남쪽의 게리옷 출신입니다. 유다는 갈릴리 어부 출신보다 더 총명하고 유능하고 큰 꿈을 가진 야심이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리 출신 마태는 뭐예요? 돈을 계산하고 돈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당연히 세리 마태가 재정을 맡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는 셈에도 능하고 재정도 밝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신임을 많이 받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제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은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인으로 말하면 현대인의 세련되고 민첩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유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많은 신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그의 인간적인 똑똑함, 그의 세상적인 지혜로움, 그리고 일처리를 잘했던 이 가룟 유다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그에게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낫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첫째, 가룟 유다의 비극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흥정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흥정해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성경의 배경을 보고 성서학자들에게 하면, 첫째, 탐욕, 욕심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가 이 말씀에 실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신뢰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욕심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옷값을 깨트린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들먹이면서 사실은 헌금의 일부를 유다가 유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야 예수님을 두고 얼마를 주겠느냐고 흥정해서 은 30세겔을 선불로 받는 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전에 좀 도둑질했던 잘못된 습관이 점점 자라서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탐욕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취한 불의의 재물인 피 묻은 돈, 6절에 이 피 묻은 돈은 불안과 슬픔과 재앙을 함께 가져오고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재물과 함께 망한다는 사실이 바로 가룟 유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후회하고 이전에 그렇게 구했던 돈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 돈을 팽개칩니다. 3절에. 그러나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 자신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후였습니다. 두 번째로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증오심 때문에 배신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극렬 민족주의자로서 가룟 유다의 기대치는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되겠다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권세, 이런 능력과 권세라면 틀림없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새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 정부가 되면 나도 국무총리나 뭐 한 자리 할 줄 알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기대감이 극기하는 미움으로 이제 증오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들어가서 탐욕도 주고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사탄이 더 갖다 줘서 이렇게 사탄의 통로로 이용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말로를 또 한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뜻을 교회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가룟 유다 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의도도 없었고 또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 죽이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능력을 충동질해서 자극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왕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병든 사람도 고치고, 예수님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그 바닷길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고 긍휼이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권능과 감동적이고 지혜롭고 설득력이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민족 해방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자신이 바라던 야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12제자도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두려워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더 악한 것은, 다른 12제자와 다른 점은, 제자들은 생각만 했지 이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기대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의도를 심어서 예수님을 몰아세워서라도 자신의 기대를 관철시키려고 행동을 실제로 감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육체와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마음은 영 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이, 야, 내가 예배 끝나고 나면 친구 만나기로 했고, 누가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고, 띄어 먹은 돈 내가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몸은 있는데 어때요? 내가 예배 끝나고 가면 한번 땡기면 오늘은 좀 경마가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속에 몸은 있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결국 변화되지 않는 유일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들 보세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지만 훗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뜻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목표가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고 조종되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이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뜻만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몰래 돈을 훔치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는 배신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돈벌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죄책감을 느낀 후에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공범자를 찾아갔어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자기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짐을 보면서 이제 180도의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했던 행동에 이제 급기야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는 것을 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그와 공모했던 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의 죄를 사해 주기는커녕 무관심과 뭐 때문에 왔냐? 네가 잘못한 건 네가 당해라. 이런 냉대를 당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를 처음부터 누가 감히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감히 예수님을 잡아들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적당한 사람을 찾았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가 제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적당하게 이용하고
나중에는 팽개칠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유다가 은 30세겔 받은 것을 다시 성전에 돌려주고 그랬을 때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결국 유다의 인간적인 지혜가 망하게 되고 자살로 기결되었습니다. 차라리 베드로처럼 좀 생각이 늦고 좀 미련하고 우직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따져가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좀 가면 이익을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자기 머리로 이렇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악한 종교자들을 의지하여 찾아갔으니 그들은 유다를 동정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찾아갈 곳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없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던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를 적당하게 이용하고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유다에게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참회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았으나 자신이 한 짓에 괴로워서 결국은 못 견디다가 자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제사함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자살 소식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다 들었어요. 여러분, 유다의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살기 위해서 제각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들도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은 그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것은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생명의 장소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악한 죽음의 장소로 가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4절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었고, 유다가 그렇게 물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마지막 유월절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가 후회하고 이 무죄한 자의 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유월절 저녁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바로 제사함을 얻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용서의 피, 생명의 피,
은혜의 피라는 사실을 유다는 기억했어야 됩니다. 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유다와 함께 동일하게 마지막 유월절 밤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동일하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즉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튀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남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베드로 혼자라도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있다는 사실을 멀찍이 새벽까지 거기 함께 따라갔습니다. 거기 따라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도 갈릴리 예수 함께 있었지? 이 말에 그냥 여종의 말에 그냥 쫄이가지고 나 아니라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너 맞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맞네, 예수님과 한패네. 그랬더니 이번에 베드로가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종이 너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했어요. 세 번째는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여러분 저주했으면 성령 해방죄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해방한 죄잖아요. 그때 닭울음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세 번 부인하면 새벽에 닭울음 소리가 나더라. 이때 베드로는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했는데 닭울음 소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며 가슴을 치면서 아프게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에게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진실하게 아프게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범죄할 때에 육신적인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범죄했을 때 영원한 천국, 생명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단지 육신적인 이 세상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자살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힘들고 병들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공고할 때는 더욱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생명의 장소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의논하고 모의하지 말고 우리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생명의 장소인 교회로, 생명의 장소인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께로 진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